오늘도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를 읽어나가는데, 오늘 이제 읽기 전에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만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요, 이게 내용이 사도신경의 구조에 따른 개요예요. 사도신경의 구조. 그래서 1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그래서 신론입니다. 제2권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론으로 되어 있어요. 제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이거 성령론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4권이죠. 외적 방편, 교회론. 그래서 신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성령론, 교회론으로 이제 1권, 2권, 4권이 되어져 있다. 중심 주제에 따른 개요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지식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피조된 존재다, 인간은. 그 다음에 구속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사역에 따른 개요, 하나님의 사역에 따른 개요로 이제 구성을 본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는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얘기해요. 창조와 섭리. 그리고 인간은 무죄 상태의 섭리. 그래서 1권에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따른 개요가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 2권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구속의 적용 문제를 3권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 내용에 따른 이제 개요를 보면은 1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요. 구속주 하나님 2권에 넘어가서는 타락, 율법과 복음, 그리스도론, 성육신, 삼중직 직분,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거 얘기하고, 3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예언을 하죠. 그 다음에 교회론 얘기를 4권에서 할 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조직, 교회의 권세 얘기하고, 성례론으로 넘어가서 성례론 자체, 그 다음에는 세례론, 성찬론, 거짓된 성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속 정치,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도신경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읽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4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그 연결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1번,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하게 함. 자, 우리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하게 함.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두 가지로 되어 있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각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고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함으로,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아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굉장한 재능들도 그 근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며, 사실상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는 그 인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필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복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리므로 그것들이 마치 시냇물처럼 우리를 이끌어 그 근원이 되는 샘에게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자신의 빈궁한 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하는 그 복들의 무한함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즉 첫사람의 반역이 우리에게 드리워놓은 그 처참한 황폐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선을 위로 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하여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핍된 것들을 거기서 찾으려 하며,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사람 속에 비참의 세계가 존재하며 또한 신적인 의복이 벗겨진 이후로 우리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상태로 인하여 온갖 수치스러운 것들이 때를 지어 드러나므로 사람은 각기 자기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고 찔림을 받아 결국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연약함, 그리고 타락과 부패에 대해 느끼게 되고, 이로써 참된 지혜의 빛과 건전한 덕, 모든 선의 풍성함, 그리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것들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 자기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거나 상관치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현재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기뻐하여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자극시켜 하나님을 찾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 그를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아는 지식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고 그를 발견해 주도록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학민 지사님 읽어주세요. 2.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함. 한편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함, 악함, 거짓됨, 부정함을 깨닫는 일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롭고 올바르며 지혜롭고 거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모두의 타고난 교만인 것이다. 더욱이 이런 판단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유일한 표준이 주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 자신만을 바라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외식의 경향이 있어서 그 자체가 없이 텅 빈 겉모양의 의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중에 크나큰 부도덕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인간의 부패성의 한계 안에 두는 한 조금이라도 덜 악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가장 순결한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오로지 검은 물체만 본 사람은 하얀 얼룩이 졌거나 거무스레한 반점이 생긴 것만 보아도 그것을 완전한 흰색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우리가 정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서 얼마나 많이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밝은 대낮에 땅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그저 주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강력하고도 예리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서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면 땅을 바라볼 때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시력이 당장에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타났던 그 시력의 예리함이 태양 아래서는 무딤의 극치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들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땅 너머의 세계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공연히 우쭐해지며 우리를 마치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의 의지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가를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전의 거짓으로 의인 것처럼 뽐내어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그야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던 것이 지극히 어리석음의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며 또한 덕스러운 열심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지극히 비참한 무능함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던 우리 속의 것들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예,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된다 이 말이죠. 인간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알려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서야만 분명히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나를 모른다, 인간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숨어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인간의 모습. 재용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흔하게 보도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항상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완전히 압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는 확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는 완전히 흔들려서 마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것처럼 벙어리가 되어버리며 사실상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거의 죽은 것처럼 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완전히 깨닫고 알았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사기와 선지서에는 이처럼 깜짝 놀라는 예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는 식의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흔하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욥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순결하심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을 압도시켜서 자기 자신의 우둔함과 무능과 부패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논증들이 항상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본 후 자기가 티끌이요 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으며 또한 엘리야도 맨 얼굴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견디며 기다릴 수가 없었을 만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렇게 위엄이 있었던 것이다.
그룹들조차도 두려움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데 과연 썩은 물건이요 또한 벌레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곧 하나님이 그의 강치를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면 아무리 밝은 것일지라도 그 앞에서 어둠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가르침의 순서가 있는 법이므로 우리는 전자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 후자를 다루도록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을 알고서야만 나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 인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 순서로 이제 나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갖다 놓지 않고서는 결단코 나의 부족과 나의 교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쩌면은 가장 교만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견지하지 않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항상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보다 못해. 하나님에 의하여서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견지하지 않고 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는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교만인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견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태도, 그게 교만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자기 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참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만 자기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진면목이에요. 이것이 또한 겸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2장 넘어갑니다. 원집사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를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1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의 관계. 자, 내가 이해한 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과연 우리에게도 어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제대로 말하자면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지식이라 할 때 잃어버려져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의 구속주로 이해하는 그런 유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지식이란 그저 아담이 혹 계속 의로운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경우 자연의 질서에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갖게 되었을 그런 단순하고도 원시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일 뿐이다. 인류가 이처럼 황폐해 있는 상태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나 구원의 주인으로서나 어떤 식으로든 호감이 가는 분으로 체험하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탱시키시고 그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에게 온갖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우주를 지으심에 있어서나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 속에서 주님은 먼저
자신을 그저 창조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이중적인 지식이 생겨나는데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면을 논의하고 그 다음 적절한 곳에 가서 두 번째 면을 다룰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깨닫는다 할 때에 반드시 어느 정도는 그분께 종기를 돌리게 되기는 하지만 모든 종기와 찬양을 돌려야 마땅할 그런 어떤 분이 계시다는 어렴풋한 생각만으로는 모자란다. 동시에 그분이 모든 선의 근원이시라는 것과 또한 그분 이외의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납득해야만 되는 것이다. 내 말은 이런 뜻이다. 곧 하나님이 한없는 권능으로 이 우주를 지탱시키시고 그의 지혜로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의 선하심으로 그것을 보존하시며 특별히 그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인류를 다스리시고 그의 긍휼하심으로 인류를 참아주시며 그의 보호하심으로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물론 지혜와 빛 혹은 의나 능력이나 정의 혹은 순전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그 원인이 아니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납득해야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그에게 구하고 기다리기를 배워야 하고 또한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감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경건을 여기에서 신앙이 샘솟아난다. 경건을 가르쳐주는 적합한 선생이 되는 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피심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기들의 모든 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려 하지를 않는 법이다. 자기들의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하게 드리지 않는 것이다. 예,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지식은 말이죠. 경건을 자연스럽게 유발한다는 거죠. 경건.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경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또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제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경건인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건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은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도 오늘은 경건의 총서다.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책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신뢰와 경건으로 이어진다. 우리 제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저 한가한 사색거리를 놓고서 이리저리 장난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 본성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에피쿠로스처럼 세상의 문제에서 물러나서 홀로 한가하게 노닥거리는 그런 유이신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요컨대
우리에게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 첫째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가 생겨나야 하고, 둘째로 그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을 찾기를 배워야 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기를 배워야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또한 창조주의 권리로서 여러분이 그의 명령에 따르도록 지음받았으며, 또한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덕분에 생긴 것일진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뇌리에 들어올 때에 어찌 그런 사실들을 곧바로 깨닫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일들이 하나님 덕분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혜와 하나님을 참된 지식은 신뢰와 경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첫째로 두려움과 경외가 생겨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두려움과 경외가 일어난다. 하나님 이런 분이로구나. 놀래. 그리고 또한 그 지식의 안내를 받아서 모든 선을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는 것을 배워. 그렇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덕분으로 돌려. 이런 어떤 그 신앙의 태도, 이것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모든 선을 배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다는 말이죠. 이게 경건이야.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경건과 신앙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며 부패되어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계속해서 읽어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법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직시하고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악하고 부패한 상태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악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선의 시발점이요 그러니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부패한 상태가 마음에 꿰어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면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붙잡고 그를 신뢰하기를 사모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선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신을 아무렇게나 꿈꾸지 않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격을 아무렇게나 그 신에게 갖다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붙잡는 것으로 만족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사람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혹은 분별 없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조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자신의 인도자요 보호자로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그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든 선의 주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억누르고 무언가 결핍된 것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보호와 도우심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신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한 그가 모든 악조건에 대해서 인자하심으로 치유책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는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한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그의 권위를 찾는 것을 합당한 권리로 여겨서 그의 위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에尽力하고 그의 명령대를 복종한다. 하나님을 악을 엄히 처벌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항상 그 앞에 두며 그를 두려워하며 그의 진노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를 가다듬는다. 예.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이 경건한 사람은 뭘까? 신앙을 드러내요. 신앙. 근데 그 신앙이 뭘까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 계시를 아주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선을 넘질 않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예,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도자로 알고 늘 하나님을 신뢰를 해. 경건한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를 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치유책을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 복종을 해.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둬요. 그래서 자기를 늘 다스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려나. 내가 나를 이렇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를 늘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점이나 맞을라나. 응?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상 자기를 다스려 나가. 이런 어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어떤 그 신앙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신앙을 드러낸다는 거죠. 예. 조금 더 한번 읽어줘요. 제가 잘 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축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악인을 벌하는 분으로 보는 동시에 또한 경건한 자에게 긍휼을 보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불경건한 자들과 악인들을 벌하는 일과 의인에게 영생의 상급을 베푸는 일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다듬는 것은 그저 형벌에 대한 끔찍스러운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기리기 때문에 또한 그를 주로서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만으로도 끔찍스러워 견딜 수 없는 심정일 것이다. 예,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껴. 예, 이게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거슬리면 이거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두려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꺼운 공경심이 나타나고 또한 율법이 제시하는 정당한 예배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 또한 우리가 더더욱 부지런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렴풋하고 희미한 공경심을 갖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 공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또한 화려한 예식들이 즐비한 곳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보기가 정말로 힘든 사실이다. 예. 그래서 그것이 묶어져서 순결한 신앙, 경건한 사람은 어떻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 기꺼운 공경심, 그 다음에는 정당한 예배 이런 것을 이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화려한 예식이나 예식들이 질비한 곳에서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캐토릭을 의식하고서 하는 비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조금 더 우리가 나가봅니다. 3장으로 넘어가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져 있어. 1. 본성적으로 심겨진 신에 대한 관념. 페이지 14님 보여주세요.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지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무지를 핑곗거리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사고력을 모든 사람들 속에 심어 놓으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언제나 그것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때때로 그 관념을 확대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며 또한 그가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존귀를 돌리지 못하고 그의 뜻에 자기들의 삶을 드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를 것으로 생각할 만한 곳이 있다면 아마도 문명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미개한 족속들 가운데서 그 신뢰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저명한 이교도의 말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깊은 확신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야만적이고 미개한 족속은 세상에 없다. 그리고 삶의 다른 면에서는 짐승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종교의 씨앗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공통적인 관념이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 그렇게도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렇게도 끈질기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종교가 없는 지역이나 도시나 가족이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신에 대한 지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무언의 고백인 셈이다. 사실 우상 숭배조차도 이러한 관념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사람은 자기 위에 다른 존재를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그 밑에 굴복시키는 일을 순순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차라리 나무나 돌을 예배할지언정 신을 모시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싫어하니 이것이야말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생생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적인 기질이 바뀌는 것은 차라리 가능하지만 사람의 정신에서 이 신적 존재의 관념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본성적인 오만함을 꺾고 미물 앞에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낮추어서 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그의 기질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예, 사람에게는 원래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래요. 종교의 씨앗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있다. 유명한 말이에요. 칼빈의 종교의 씨앗이 있다.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지각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신적 존재의 관념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미하나마 타락한 채로 있긴 있지만은 종교의 씨앗을 갖고 있다. 우상 숭배하는 것조차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상 숭배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종교는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님. 엄지사님. 그러므로 종교란 몇몇 사람들이 무지한 대중을 속박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며 신에 대한 예배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것은 철저하게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똑똑한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종교에 속한 갖가지 것들을 꾸며내어 그것들로서 일반 대중에게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사람들의 정신이 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마치 씨앗에서 싹이 나오듯이 그런 신념에서부터 종교에 이끌리는 경향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종교를 빙자하여 무식한 대중을 교묘하게 선동한 그 사람들에게는 신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다는 말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과거에도 몇몇 있었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수가 있으나 싫든 좋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지 않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꾸며낸 게 아니다 이거죠. 정치 종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치 종교. 그 김일성이를 우상 숭배하듯이 섬겨도록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처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국민을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종교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종교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신적 관념이 확고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가 있기 전에 종교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가이우스 칼리굴라만큼 신에 대해 경멸하며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의 진노의 표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그 사람만큼 비참하게 떨었던 사람도 없다. 그는 자기가 노골적으로 경멸하려고 애쓴 그 신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벌벌 떨었던 것이다. 그와 비슷한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신을 대담하게 멸시하던 사람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바스락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적인 위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도망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격렬하게 하나님의 위험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스스로 몸을 숨기고자 온갖 숨을 곳을 다 찾고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 안간힘을 다 쓰지만 언제나 올가미에 걸리고 마는 것이다. 어느 때에는 그것이 잠시 사라진 것 같다가도 곧바로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힘으로 돌진해오는 것이다. 양심의 쓰라림에서 잠시 노임을 받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 편안히 쉬지 못하고 온갖 끔찍스러운 꿈에 시달리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관념이 사람에게 언제나 살아있다는 사실을 불경건한 사람들 스스로가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갈리굴라는 유명한 로마의 황제였죠. 거의 미치광이 황제라고 얘기하는 글라디우스
자기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였는데 그 양반이 철학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굉장한 그래도 현인이었어요. 근데 그 양반을 거의 이제 늙음하게 제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칼로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어요. 갈리굴라. 근데 그 유명한 갈리굴라 이거는 이 아주 그 호눈과 그다음에 아주 그냥 뭐 악한 음란한 그런 걸로 유명하죠. 갈리굴라. 갈리굴라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거의 미쳐서 이제 죽어요. 이렇게 신에 대한 관념이 사람에게 언제나 살아있다는 사실을 살아있다는 거죠. 신에 대한 관념이 언제나 어느 누구에도 신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도. 이것은 그러나 성경 계시에 의해 가지고 밝아진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종교의 씨앗이 있고 신관념이 희미한 신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에게도 신에 대한 지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이옥복씨 3. 신에 대한 지각은 없어지지 않음. 그러므로 건전한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신격에 대한 지각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격렬하게 발부둥 치지만 언제나 실패하고 마는 저 불경건한 자들의 오만 불손함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말하자면 그 골수에까지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풍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디아고라서 같은 자들이 각 시대마다 종교에 관하여 믿어온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디오니스우스가 하늘의 심판에 대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냉소적인 웃음일 뿐이다. 왜냐하면 불에 달구은 새보다도 예리한 양심이라는 벌레가 속에서 그들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류들이 사라지고 종교가 날마다 발전되고 더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세상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멀리 던져버리려고 애쓰며 또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패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불경건한 자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마음의 완악함을 발동시키지만 그것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도 없애기를 원하는 그 신에 대한 지각은 여전히 왕성하게 살아서 곧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다. 곧 그것은 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처음 배우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습득하고 나오는 것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지만 본성 그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신적 관념은 이거는 모태로부터 나온 본성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또 부정하려고 하는 철학자들의 이런저런 시도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그 어느 도단이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과는 이제 그 어울리지 않는 반대되는 그런 견해라는 것입니다. 본성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신을 인식하는 그 인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출생하였고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안정하고 허망하여 그런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살아가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 목적을 위하여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창조의 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철학자들도 이러한 점을 모르지 않았다. 플라톤은 영혼의 최고선은 신을 담는 데 있다고, 즉 영혼이 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어 신을 닮게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뜻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릴루스도 플루타르크의 저술에서 아주 세련된 사고를 진행시킨다. 그는 종교가 삶에서 사라지면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게 없고 여러 면에서 짐승보다 훨씬 더 비참한 처지일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온갖 형태의 악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삶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짐승보다 더 월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으며,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불매를 사모하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 본성에 관계된 것이다. 신적 관념은 인간이 가지고는 본성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죠. 이 플루타르크 영문전 쓴 사람이에요. 플루타르크. 자, 이렇게 신에 대한 지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데에 해당한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신적 관념을 가진 게 인간인데, 그래서 이것이 근데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짓눌려지고 찌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미신에 빠졌다 이거예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하나님 신적 관념을 안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